쫓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벽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당일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답하시겠습니다. 당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함의 축복이 영육간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 장.
찬송가의 가사는 기도에 곡절을 붙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을 하지 않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정신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설교가 아주 힘들어요. 이 찬송의 마음과 가사가 합해져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찬송 인도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중적인 찬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다 아는 거, 다 아는 가사를 해야 같이 찬송을 부르고 합일라 될 수 있는데, 앞에 찬송 인도하는 청년들이 알지도 못한 가사를 지어가지고 그래 부르고 하면은 교인들은 벙어리같이 가만히 있어서 구경하러 왔어요. 무슨 음악회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성가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성가대 우리 다 아는 찬송 불러서 했습니다만은 전체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불러야 성가대 찬송을 따라하기도 하고 합창하기도 해서 그것도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찬송 인도한 자들이 쉬운 찬송, 또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송, 그런 찬송을 불러야 되고, 만약에 어려운 찬송을 부르면은 그것은 여러 차례 불러서 교인들이 다 익혀지도록, 그렇게 곡이 익혀져도 그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가 불렀던 찬송 마지막 끝절 끝절 가사 띄워보세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이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부른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당신뿐입니다. 가사가 얼마나 길어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사모한다 그래.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것을 사모한다 그래. 사모.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자기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사람의 음성이 전화를 받아 얼마나 좋아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 부르면, 찬송은 찬송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내가 힘드는 거예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 힘차게 손비치면서 두 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나의 진정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아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려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이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야됨을 입었으며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속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속건 제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오늘 이 말씀 속에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으며 여기 나온 그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 예수님은 강포, 강도와 같이 포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거짓말이나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땅속에 묻히잖아요. 예수님도 땅속에 묻혔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묘실이 이스라엘은 우리는 묘를 할 때 땅에서 파서 수직으로 헐고로 묻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부자들은 묘실이 산에 붙는 동굴을 파요. 동굴을 파고 그 앞에다가 방문같이 돌문을 달고 그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시체를 굴 안에다 이렇게 뉘어놓아요. 뉘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 우리나라에도 그 산에 있는 돌을 파서 굴을 만들어 가지고 묘실을 만들려 그러면 아마 그 묘실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가 쓰려고 큰 묘실을 만들어 놨어요. 동굴을 파고 굴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 시신을 눕히고 그리고 나와서 돌문을 닫습니다. 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하는 그 예언은 이사야서의 예언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놓은 그 굴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다가 굴에 눕힌 겁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도 함께 가서 눕습니다. 그때 머리는 어느 방향으로 두고 발은 어느 방향으로 두는가를 막달라 마리아는 눈을 떠서 잘 보았어요. 그리고 향유를 뿌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무덤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10절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상함 받는 것, 고통을 받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그건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로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손으로 한 뼘만한 쇠로 만든 꿀이 있어요. 꿀. 여러분들 좀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꿀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 뼘으로 한 뼘 정도 되는 이런 꿀이 있습니다. 요것만 제쳐서 이렇게 달려서 그러니까 손바닥에 대고 그냥 박습니다. 어디 하면요, 눕혀놓고 박아요. 십자가 달아놓고 박는 게 아니고 눕혀놓고 손목을 묶고 꼼짝 못하고 이런 못을 갖다가 박는다. 그 손바닥에다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양손과 양발 발은 그 발목 밑에다가 바로 박아요. 박아서 달아놓으면은 얼마나 아파요, 고통이요. 그것이 피를 흘려서 많이 흘려서 죽을 때까지 하면 한 최도 한도로 6시간 또 힘든 12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이 최고의 형벌입니다. 아주 흉악한 자들의 범죄자, 이런 사람의 살인데,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괴사 남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나쁜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것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를 예수님이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엘리 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했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인 거로 하나님이 건너고로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데 어째서 나를 이렇게 버렸습니까? 내가 꼭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인간인 거로 달리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원하사 상함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고생을 당하게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려면 했어요. 영혼.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영혼의 속건 제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속건 제물.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이게 바꿀 속자인데 허물건, 제사제,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이 허물 근자인데 만백성의 허물을 제물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제물 대신 예수님하고 바꾼다. 물건을 살 때 돈하고 바꾸잖아요. 만백성의 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이 돼서, 예수님 제물이 돼서, 원래는 제사를 질 때 짐승을 잡아서 하는데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 인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과 바꿨단 말이에요. 속건 제물. 그러면 바꿨으면 돈 주고 물건을 샀으니까 내 돈은 없어지고 물건이 돌아온 거예요. 만민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로 없어졌습니다. 속건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속건 제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홀리시는 그 피하고 바꿨다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피하고 바꾼 거 아닙니다. 육체하고 바꾼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려면 영혼은 정신입니다. 육체는 하지만 속으로는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고 죽으면 그건 속건 제물이 아니에요. 죽으면서 내가 이 몸, 내 몸을 죽여서 만백성이 살아난다면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속건 제물이에요. 그런데 죽으면서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 그 제물에 말짝 헛일이에요. 우리 인류에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 세계 기독교는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속건 제물을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거지 육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는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구원을 받았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서 십자가에 육체로 달린 것은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영혼이 정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아프지를 않습니다.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영혼이 그래서 십자가에 홀리시 얼마나 아플까 우리 주님.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네. 이따위로 생각하고 울고 있어요. 영혼을 속건 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 영이 아플 때 우리 영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줄 알고 천국에 가보면 바로 문을 열자마자 정문 앞에 높은 벽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뭐가지? 가보세요. 천국에 다닌다고 오신 분 있죠? 요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은 유태력 3790년 4월 15일 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날 하루뿐입니다. 그날 하루만 달렸는데 그 달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무덤 안에 들어가 있다 3일 부활해서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천국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 예수를 믿습니다. 하루만 달리면 되는데 왜 2000년 동안 열애가지고 달아나냐? 천국에 그 구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밖에 안 달리는데 천국에 2000년 동안 열애 달아나요. 그것도 모자라 목걸이 해가지고 또 달고 다니네. 목걸이 가지고 달고 다니네. 천국에는 아직 부활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렸던 예수가 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가야 3일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 천국에는 다녀봐야 천국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무덤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날 거다니요. 그런데 지금도 이래가지고 참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성경을 그렇게도 바로 알지 못하고 오늘날 기독교 성경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은
비록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동질성, 동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활 예수의 신앙을 가진 구원이 작정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로 상함받게 하시길 원하사 칠고를 닦게 하시며 그 영혼로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려면 그 누구죠? 예수. 그 누구죠? 예수죠.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냐? 씨. 속건 제물로 드리면은 뭘 보게 되냐? 씨를 보게 되냐? 씨. 씨앗을 본다. 씨가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씨예요, 씨.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으로 보면은 대답하여 가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세요. 같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돼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씨앗이 새싹이 올라온 겁니다. 새싹이 나무가 곡식을 심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씨앗이 새싹이 올라왔어요. 그 새싹이 누구요? 호박씨는 호박나무가 나오고요. 또 밤씨는 밤을 심으면 밤나무가 올라오는 겁니다. 밤나무 새싹의 순이 나왔어요. 순이 나와서 2000년 동안 자랐으니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이 천국의 아들들로 세상에 꽉 차야 되는데 천신만신의 우리 세강 중앙교회 빼놓고 가보면 전부가 다 주의 종님이에요. 종님 말씀이죠. 우리 종님, 우리 주님. 세상에 종님을 그렇게 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종은 하인입니다. 집에 주인이 하인이고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종된 목사님 밑에서 종의 종으로 있다가 아들 태어나니 교회에 왔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맞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응?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있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그 씨를 어떻게 받아내냐?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박수 친 거예요. 김노아를 좋다고 박수 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김노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 그 말씀 지극히 옳소이다 하고서 박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 제물로 드리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씨는 누구냐? 예수 닮은 사람이죠. 수박씨 뿌리면 수박하고 수박씨 뿌리는데 참외 달리지를 않아요. 오이도 안 달리고 수박 달리잖아요. 작년에 우리 그 기독청 간판했는데 돌계단이 있어요. 돌계단 씨에서 그 턱물이 약 한 5mm밖에 안 돼요. 거기에 수박씨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수박싹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이놈아 참 불쌍하다. 너 어디 넓은 땅 다 두고 어디 돌 사이에 5mm밖에 안 돼. 거기서 네가 싹을 뿌리네. 아이고 불쌍한 놈 하고 잘 키웠어요. 키웠는데 거기서 수박이 달렸다니까. 수박이 이렇게 두 개로 달리네.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여주지 않겠네. 그 사진 찍음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좁은 데서 햇빛을 받고 또 땅속에 내려가서 수분을 끌어당겨가지고 산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수박을 달리지가 얼마나 좋아요. 조그마한 새빵살이에서 고생을 하면서 높은 계단에 올라들어 내려가면서 그래 살아왔는데 거기에 그 씨가 예수씨라. 우리 김씨, 박씨도 예수씨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아들이 씨앗으로 성장하여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됩니다. 그 씨의 날은 길 것이요 오래될 것이야.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 속건 제물에서 나온 씨가 하나님 뜻을 성취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계심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성취한다. 누가요? 속건 제물에서 나온 씨가 성취한다. 이런 설교를 어디 한 대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속건 제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속건 제물인 줄 알았는데 천만에 영혼이 속건 제물에 들었어요. 영혼이, 정신이 주를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친 나는 사람 총을 맞아도 안 아파가 죽고요. 안 아파 죽어요. 아프다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순교자들은. 어떤 순교자들. 그 속건 제물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다. 그러면 속건 제물의 비밀이 말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씨가 나오겠습니까? 속건 제물, 속자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하나님 비밀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속건 제물의 말씀이 씨앗이 있는 이곳에 속건 제물의 씨도 나올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거치던 나를 이룬다 이거죠. 성취하리로다. 가로서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세요. 영혼이 수고했다까지 육체가 수고했다고 그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껍데기를 믿어요. 예수 껍데기. 예수 껍데기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얼마나 아팠습니까? 십자가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찬송 불렀잖아요. 무한 영광일세 그래 부르셨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은 맞죠. 그 십자가 속에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 가짜 예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돼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영혼이 수고해 내가 십자가를 지셨다.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만족이란 것은 가득할 만자 풍족시다. 원이 이렇게나 있으면 원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만족이 아닙니다. 만족은 이렇게 되고 집으로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은 만족이 아니고요. 만족은 꽉 찬 것입니다. 이렇게 꽉 찬 겁니다. 마음속에 꽉 찬 겁니다. 마음속에 꽉 찼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속건 제물을 드려서 씨를 보고 그 씨가 하나님 뜻을 성취한데 성취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만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만족한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축복을
이 축복은 몽땅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타는 여러분이 의롭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예수의 십자가 바꿨으니까 죄 없는 자잖아요. 오늘 기독교는 성경과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전부 죄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할 때 불도 달리고, 죄인 오라 할 때 부르면 어디 가요? 영창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검찰청에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같은 가르침부터 주여 의인으로 할 때 날 부르소서. 이렇게 되나요? 주여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소서. 어떻게 되나요? 평생토록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소서 해놨으니까 심판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잘 믿어. 어떻게 믿었는데?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서 불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 소원 내려줄게. 죄인으로 하는 데는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 이리 가. 저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저게 예수 믿었는데요. 네가 부탁한 게 있다라 나한테 평생토록 죄인오라 하실 때 몇 장이야 찬송에. 이거 나오죠. 이거 찬송에 있어요. 날 부르서 네가 불러 부탁했잖아. 죄인으로 할 때. 우리는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할 때 부르심을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종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여 그들의 지약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담당이라는 것은 학교 가면 담임선생이 있죠. 그 모든 학생들은 담임선생이 책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책임지셨어요. 그런 죄인 없는 자들이에요. 다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저희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영생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렵니다.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가요 몽땅 전 세계적으로 다 죄인 됐어요.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영자는 같네. 영원한 영자는 같네. 영원한 벌받는 영벌, 영생, 영원한 삶은 영생.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영생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므로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나보고 의인의 길을 간다 하면 나보고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라 니네들이 만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는 건데 가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의인의 길을 간다는데 한 사람이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11절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자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다 의인이 되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하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죄인된 거예요. 점점 죄인된 이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전 세계라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 그래서 기독총을 세웠어요.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을 바꿔 살아야거든요. 서울 가는 사람이 대구에서 서울행 열차를 탄다는 게 모르고 보니까 부산행 열차를 탔어요. 가다 보니까 경주가 나오고 뭐 딴 데로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열차 잘못 탔구나. 죄인의 길에 갔는데 죄인으로 할 때 날 부수면서 열차 잘못한 거죠. 양 잘못한 거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자 하고 가야 돼요. 내려서 열차를 바깥 타야 돼요. 여러분의 다니던 교회에서 내리세요. 내려가 바깥 타세요. 서울행 열차로 바깥 타세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깨우쳐 받았으면 의로운 길을 가야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또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셔서 그 성경하고 못다 들어가고 그리 머리 쳐먹으러 들어가요. 그러려면 차라리 예수 믿는구나. 그런 데서는 헌금 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내 아까 끌고 있는 할머니한테 용돈 좀 줘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려고 온 것 아닙니까?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러고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가장 존귀한 자는 예수님.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얻은 그 상을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하면 강한 자와 함께 탄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억울하게 예수님 무슨 죄인된 것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여러분, 이 속건 제물이 비밀이 세강중앙교회에서 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꿔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속건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속건 제물을 드렸습니다. 영혼의 속건 제물을 드린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할렐루야. 이 시간은 깨달음에 감사해서 찬송가 간주 찬송가 13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 사랑하여 주와 같은 사랑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보화 아낌없이 바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시기 질투 모든 교만 아낌없이 내버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종과 같이 낮아지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오실 때 로비에 뭐를 보시고 올라오셨어요? 울글불글한 거, 또 맛있는 냄새 다 맡고 오셨죠? 그거는 오늘 여성교연합회에서 효도잔치 기금마름 바자회 하기 위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원 기초 강고입니다. 23년 5월 7일 주일입니다. 오후 1시 예장총회 신학원 2층 9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앞에 이거 뭐가 보이죠? 예? 앞에 뭐가 보이죠? 예. 크리스천 월드 신문이 발간되었습니다. 본당 입구에 뒤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홍보용으로, 특히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의자 목사님께서 드려지는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광고한 크리스찬 월드는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전도용으로 많이 쓰시길 바라고, 거기에는 예수의 부활하신 날에 관한 비밀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성교회에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음식 바자회. 그러므로 좋은 데도 약속했더라도 오늘은 여기서 좀 사서 먹고, 떡볶이도 있고 뭐 골고루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찬거리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여성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반찬거리 좀 사가지고 가세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십시오. 여러 가지 반찬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여성교회 만들어놨으니까 또 안 사가지고 가시더라도 또 구경이라도 하고 가세요. 가서 지하 1층에 지나가 구경하시고, 식사하실 분들은 거기서 식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고 김밥 장사를 하고 했는데 모두 살기가 바쁘고 힘드니까 식사 준비하는 것들 힘들어요. 그래서 식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식사도 맛있게 준비해놨으니까 가시는 길에 꼭 들려서 뭐지 사고, 정 가지면 떡볶이라도 사가지고 가시고, 정 안 되면은 그 빵이라도 만든 술빵이 있어요. 아주 그건 소가 잘 되는 빵입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가시든지 해서 들렸다가 가시죠.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가 마치고 나니까 그 관계된 분들이 벌써 언제 그리 다 식당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 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꼭 들리다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속건 채물의 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한 몸 바친 존귀한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 헌금이 온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함과 생활의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고 잘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전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 헌금했습니다. 박복수님, 족저 근막염으로 걷기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석전님 근사 인도로 참석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석전님 근사의 인도로 교회에 등록된 사랑하는 형제분 좋은 믿음 가지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기독청 성전 건축 헌금했습니다. 기독청장님 84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했습니다.
사명자를 생각하는 사명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대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전영선님, 엄마 무릎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생일 감사하겠습니다. 손자 생일 조민기 생일 감사하겠습니다. 76세 돌 생일 76세 생일 감사했습니다. 조종숙 전도사님 생일 감사했습니다. 이규숙 근사님 기도합니다. 며느리 나주희 집사의 생일 날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믿음 가진 며느리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확장 감사했습니다. 둘째 딸 지우기를 축복하여 주시며 늙고 큰 사업장으로 이제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희덕님 주임 저는 5교구 새신자 박희덕입니다. 지난주 목사님 기도 덕분에 아픈 곳이 많이 좋아졌어요. 항상 건강해 주시길 좋습니다. 박희덕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건강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날 기념 세강중교회 주일학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강중교회에 소속된 모든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더욱더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1년 내내 건강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가족이 함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윤진 전사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유신 목사의 영혼이 늘 편안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미자 목사님 사랑하는 고 김유신 목사 손예락 목사님 기도합니다. 친정어머니 심칠성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고인들의 영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하여 주시사 구원을 완전히 보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신령한 자로 부활하여 영생봉당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형신님 빠른 회복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가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목사님 소원한 바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상후에 성취될 긴박한 때를 당하여 저희들 새롭고 힘있는 믿음 주시고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전도할 때마다 굴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늘 건강하고 생활에 넉넉하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